요나서 2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를 보면 늘 기대가 돼요. 오늘도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부 예배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을 기억하고 그 기대하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께서 작년 2월에 돌아가셨죠. 딸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었던 것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에 한 신문사와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다. 지금은 중세시대 패스트로 인해 기독교 기반이 흔들리던 때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다. 이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현대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와 구제를 찾게 될 것이다. 기독교 문명의 본 바탕인 유럽은 물론 한국도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라는 재앙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파리도 패스트가 지나간 뒤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발전했고 유럽의 문화 중심지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됐다. 오늘날 불신받고 쇠퇴해가는 기독교에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재앙을 극복했던 그 힘을 되살려내는 것이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책 중에 하나가요,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기독교에 특별한 관심도 없고 애정이 없는 종교 사회학자가 바라본 초기 기독교 발흥에 대한 탐구서이죠. 세계의 변방에서 출발한 미약한 종교 기독교가 어떻게 단 몇 세기에 걸쳐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을까? 300년의 기적 같은 부흥의 이면에는 기적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 속의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2000년 전 300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를 깊숙이 들여다 봤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기적 같은 성장 원인을 아이러니하게도 전염병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당시 역병은 이방 종교나 그리스 철학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재앙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역사적인 해답을 제시했다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천국을 제시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신앙을 보여줌으로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을 찾아냈죠. 당시 전염병으로 인구의 3분의 1 혹은 3분의 2가 죽어 나가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쳤고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을 지어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재앙이 한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언제 또 다시
우리 모두에게 한꺼번에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재앙임을 깨닫게 해 주었죠.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러할 때 더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기회임을 증명해내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매우 이채롭고요, 참 재밌는 책이에요. 구약 예언서이면서 신약시대에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이방인의 전도에 대해서 전면에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입증시켜주는 주요 자료들을 품고 있는 독특한 위치의 책입니다. 요나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받죠. 그러나 정반대인 지금의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죠.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지요. 오늘 본문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활동 시기는요, 북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재위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죠. 여로보암 2세는 아수르의 세력이 잠시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북쪽 아람을 함락시킵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독점해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크게 신장시킨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북부 지역 하맛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기까지 국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잠시나마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국력이 다소 약화된 때였습니다. 신흥 국가인 아라락과의 전쟁이 장기화된 것이 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완전 일식이 일어나서 아수르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휩싸이게 하는 불길한 징조로 민심이 흉흉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일식이나 월식 때 카메라를 갖고 촬영도 하고 즐기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하늘의 저주로 불길한 징조로 일식과 월식을 생각했던 때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하자 즉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도 이 무렵에 일시적으로나마 유일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의 시대 때. 그러나 여전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안위와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 중에 하나였죠. 이런 이유로 소위 경건한 소수의 종교 엘리트들은 편협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 아수르에 대해 무조건적인 경멸감을 표시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이러한 종교 엘리트 의식이, 선민 의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은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지금 완벽하게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어법상 문법상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래형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요나는 이미 건지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지 그 미래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서부터 꺼집어 내주실 것을 지금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니면 최소한 현재형이어야 돼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과거의 고통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냈다고 하는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믿음인 게. 장로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닥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 지나가게 해주셔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요, 저도 이 요나 참 예언자 중에 배은망덕한 놈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숨겨져 있는 건데 그 숨겨진 그 믿음이 고난 때,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과거형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환난이 과거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언제나 이렇게 어느 때 우리 곁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느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로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은 파산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하셔야 했죠. 아버지는 채권자들을 피해 노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힘겹게 시간이 지나가고 저는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턴가 노숙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때로는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시기도 합니다. 저는 혹여 비위생적인 환경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 싶어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그러자 다음 날 어머니는 당신이 자원봉사하시는 시설에 저를 데리고 가셨죠. 구석진 자리에 저를 앉히고 식판에 밥을 떠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자리다. 사업이 망하니까 친척도 친구도 모두 내 아버지를 버렸다. 유일하게 내 아버지를 받아준 곳이 이곳이다. 그래, 이 자리가 너에게 그렇게 더럽고 수치스러운 자리냐. 전 울컥하는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끔 어머니를 따라 아내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요,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있는 것보다도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편견과 내 아집과 오만함이 더 깊은 구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역경은요, 참아내면 돼요. 권사님, 그 숱한 삶 참아왔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불신앙이 더 두렵다라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 깨닫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에요? 무릎 꿇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똑같은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냥 요나가 기도했다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또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화가, 소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 이전에는 대화가 없었습니까? 1장을 보면 상호 교통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음성을 멀리하고 그래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기도가 요나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기도가요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대화가 없는 기도가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는 재물이 되게 했습니다. 대화가 없는 기도가 지옥의 뱃속에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대화가 없는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요나였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마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이 엄마는요 가슴이 벌렁벌렁 그랬어요. 야, 우리 아이가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미국 일까지 다 걱정하면서 기도해. 뭔가 얘는 될성부른 싹이다. 그래서요 사과를 깎아서 간식을 갖다 주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죠. 아들아,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내가 크게 기도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 미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닌데 왜 뉴욕으로 수도를 옮겨달라고 기도했니? 아이가 사과를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사회시험 봤는데 알아요? 제가 미국 수도가 뉴욕인 줄 알고 뉴욕이라고 썼거든요. 장로님 어이없죠? 내 기도가 혹시 이러지는 않은지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요.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수단의 하나로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다 쏟아낸 다음에요. 죄송하지만 쏟아낸 시간만큼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셨으면 무슨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그 시간을 비워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토해놓고 바로 나가버리시니까 요나와 같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요나는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대로 하기로 결단하지요. 그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2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째, 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2번째,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아가서 요나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6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칭합니다. 나의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엘로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요나는 이 단어 쓸 자격이 없어요. 왜요? 니느웨로 가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죠.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이고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어떠함을 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요나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요나의 삶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요나가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무작정 보호하시거나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고집한다고 한다면 형벌과 징계,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벌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범죄와 불순종에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실지언정 그 백성을 포기하거나 완전히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상황이나 당시 언약자들과의 태도에 따라서 그 존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비록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를 절망의 나락 밑바닥까지 내치시는 징계를 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말하십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를 가지고 계셔야 가슴속 깊은 곳에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